저희가 출애굽기 33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그 대표적인 배교 사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던 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그 패역을 참아 보실 수 없어서 자신의 임재를 거두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행군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라고 말씀도 하시고 허락도 하셨지만 문제는 뭐였죠? 직접 동행하지는 않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 슬픈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자신의 몸에서 장신구들을 떼어내며 회개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는 중보기도를 위하여 진 밖에 성막을 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과 함께 그 진 밖에서,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다시 주께서 돌아오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름 기둥이 회막 문 위에 섭니다. 주의 임재가 다시 돌아온 것을 의미하죠. 부흥이 임하는 방식은 어떠한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때 우선 그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는 한 사람의 특별한 행동에서부터 시작하고 거기는 일종의 좀 떨어짐의 요소가 필요했고 그래서 진 밖에 기도하는 처소를 세우고 또 조직적이지는 않아도 함께 동참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앞선 10절 말씀이죠. 모든 백성이 회막문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라는 거죠. 이때 모세는 어땠을까요? 슬펐을까요? 짜증났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이 순간 모세는 어떠했을까? 모세는 당연히 감사했을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광야 노정 가운데 늘 함께했던 구름 기둥이 회막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백성들도 또 멀리서 보고 각기 처소에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모세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친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보통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가 되면 이런 스토리가 아이들 동화 같은데 이런 요소들이 담겼다. 그러면 거의 끝날 무렵 된 겁니다. 그렇죠? 스토리는 거기서 대부분 끝이 납니다. 회막문에 서 있는 구름 기둥 멋지게 묘사하고 모세가 한껏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그간 정말 아슬아슬했던 순간들을 다 쓸어버리면서 이렇게 그냥 마무리하는 거죠. 마무리. 그래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젠 더 필요할 게 없다. 그렇게 여길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모세는 아직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금 충분히 만족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모세는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고대하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 그의 간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흥의 어떤 성격 가운데는 부흥은 부가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가적인 겁니다. 추가적인 것이고 좀 특별한 것입니다. 부흥의 이런 성격을 이해하는 게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대개의 경우에는
이런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성격을 잘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흥 그러면 교회가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그리고 그 임재의 축복을 맛보고 그래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모세는 지금 그런 내용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제 됐다. 이제 안심이다.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있다. 이제 우리 나가자. 그럴 수 있죠.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는 거죠. 모세는 지금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냥 평범하고 범상하고 기본적이고 뭐가 이렇게 주된 것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좀 더 특별한 무언가를 더 필요로 지금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회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감사하고 주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봉사하고 또 보이는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게 다 성령 충만이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뭐 사실 바랄 게 없죠.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럴 수 있으면 그것 자체로 교회는 이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거기서 뭘 더 바라면 그러면 누군가는 그럴 겁니다. 그건 욕심이다, 욕심. 그걸 뭘 더 바라냐? 그 이상 더 뭘 바라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속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그거는 자족할 줄 모르는 신앙이라고 누군가는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과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흥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부흥은 이보다 더 나가는 겁니다. 부가적인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부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부흥을 위한 어떤 기도하는 일도 우리 가운데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만하면 괜찮다. 이만하면 우리는 잘 돌아간다. 우린 이만하면 우린 감사하다. 그렇죠. 그러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필요는 사실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도 붙잡지 못하게 되겠죠. 그저 지금 이런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만하면 성공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과 다른 것을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임재를 확인하면서도 거기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더 요구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구하고 있고 더 구체적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는 거죠. 모세는 도대체 무엇을 기도했냐? 그것이 오늘 나누게 되는 말씀의 핵심이 될 겁니다. 모세가 무엇을 기도했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근데 사실 이렇게 싹 읽으면 이 모세의 기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읽혀지십니까? 보통 이제 기도도 우리가 보통 우리 사석에서도 공적인 모임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도 뭐 이렇게 좀 앞뒤 내용이 좀 잘 맞아야죠.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읽어보면 좀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기도처럼 그렇게 읽혀집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앞선 12절에서부터 이렇게 좀 연결해 보면 주께서 이전에 너는 내게 은총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그러면 주님, 내가 정말 주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라면 주의 길을 좀 보여주시고 주를 알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주 앞에서 자신이 은혜 입은 자라는 걸 지금 잘 모릅니까? 몰라서 이게 지금 확인이 잘 안 돼서 주님, 내가 주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가 맞다면, 아니 그러면 이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정말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를 대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주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내게 주를 알리소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뭐가 좀 잘 안 맞는 기도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그냥 다 뭉뚱그린 내용이 아니고 모세는 좀 뭔가 특별한 좀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됐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데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 주가 돌보고 있다. 그런 내용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걸 원합니다. 내게 주를 알리소서. 내게 주를 알리소서.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간구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만족할 줄 몰라서 더 구하고 있는 간구가 아닙니다. 알죠? 은혜를 왜 몰라요, 모세가?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 더 많은 것, 더 구체적인 것, 더 특별한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보다 더 직접적인 지식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한치의 어떤 의심도 할 필요가 없을 만한 어떤 것, 그걸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아주 절대적인 확신, 그걸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든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모든 위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발견되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원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더 풍부하고 더 풍성한 지식, 더 분명한 지식, 더 직접적인 지식, 그걸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찬송 중에도 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거기엔 더욱 더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하신 주의 손길을 알 길이 없어서 부르면서 간구하는 그런 찬송이 아니잖아요. 그 2절은 아마 성령이 스승돼서 진리를 가르쳐 달라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께서 진리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자가 부르는 찬송이에요. 몰라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고 예수를 알고 싶다라는 거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도 우리는 기도로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시작해요. 주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고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평생의 소원이 예수를 아는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더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찬송시를 지으신 분도
훌륭한 신앙인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고 더 깊고 더 분명한 그 진리에 속한 그것을 알고 싶은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교회는 이런 보편적인 상태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부흥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언제나 비상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냥 어떤 특이한 것을 구한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특이한 것을 구한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것 위에 특별한 더 무언가를 더 찾고 구하는 거죠. 모세가 기도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가 원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영에 이렇게 도장을 꽉 찍는 것처럼 그렇게 좀 특별한 게 필요한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 이걸 더 간절하게, 더 생생하게 그 임재를 의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정말 간절히 구하는 어떤 기도와 같은 겁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교회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몰라서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 물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가르칩니다. 이해를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흥을 생각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는 교회의 보편적인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단지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 구하면 성령이 안 계실까 봐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주의 임재가 드러나는데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우리가 부정할 수 없게 드러나는 것, 어떻게 의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새롭게 일어나거나 무슨 변화가 있거나 특별한 내용들이 있거나 그럴 때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건 뭘로 달리 설명할 게 없다. 그렇게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특별한 어떤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주셔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에 보다 더 분명한 나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흥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기도는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심이 있으면 교회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건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한강은 봤는데 바다는 본 적이 없으면 그러면 안타깝죠. 그건 불행한 겁니다. 바다는 봤는데 바다가 도대체 얼마나 넓은 것인지, 바다란 도대체 얼마나 깊은 것인지에 대한 어떤 상식과 이해가 없다면,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봐도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당연히 알지만 태양 같은 그 사랑을 더 알고 싶은 겁니다. 알고 싶어서, 확증을 얻고 싶어서 마음에서부터 울부짖는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내게 주를 알리소서. 내가 주를 알고 싶습니다. 내게 주를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부흥을 위하여 나아가는 기도가 됩니다. 모세가 바로 그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주의 임재에 대한 확인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더 큰 일을 하실 것에 관하여 책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책에
제게 더 선명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게 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걸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기도는 자녀가 부모한테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같은 걸 할 수 있는 건 자녀밖에 없습니다. 자식은 보통 이런 무슨 이해관계 속에 있거나 상하관계 속에 있거나 무슨 뭐 예전부터 따지면 뭐 종이 주인에게 물어볼 꿈도 꿀 수 없는 것, 그런 걸 감히 말하죠. 감히 물어보죠. 뭐 아버지가 야, 어떤 날 우리 좀 무슨 일을 하나 할 거다. 시간 비워둬라. 그날은 계획이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툭 얘기를 하면 뭐 저희 집도 하진이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피곤해지죠. 무슨 일을 할 건데? 아빠 그 조금만 얘기해 주면 안 돼? 뭐 먹으러 가? 뭐 보러 가? 멀리 가? 기차 타? 뭐 어떤 건데 어떤 거? 아니, 아빠가 좀 계획하는 게 있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니, 뭐 조금만 얘기해 주면 내가 더는 안 물을게. 이게 자꾸 조르죠. 기다릴 수 없습니다. 좀이 쑤십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에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심령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제가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더 알려주십시오. 기도원이 뭐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표징을 구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더 분명한 걸 알고 싶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제가 더 이렇게 마음을 놓고 하나님 더 확신 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더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하신 겁니다. 14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그거죠. 내가 너 걱정하는 게 뭔지 알겠다. 내가 너의 걱정거리를 내려놓게 해주겠다.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면서도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기도하며 나간 것은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이 확신, 그 확신을 갖기 위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였던 겁니다. 교회가 마땅히 나가야 할 바가 있다면 바로 이렇게 나가야 되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주를 믿고 섬기는 백성이 주의 사랑을 알고 주의 계획하심과 주의 그 의도와 주의 뜻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를 마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 주의 비밀한 건 무엇입니까? 그걸 알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 속에는 있습니까? 알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요구를 안 하시는 겁니까? 모세가 한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의도를 더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주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는 많은 난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정복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 땅은 거기까지 찾아가면 거기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살고 있던 부족들이 있는 땅입니다.
정착해서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본래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라서 떠돌아다니는 건 잘할 수 있는데 들어가서 정착하는 건 해본 적이 없어요. 익숙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근데 정착해서 사는 자들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건 익숙하지 않아요. 그건 난제입니다. 그런 난제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오늘날 모세의 이 기도가 왜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 난제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비극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난제가 많고 우리의 인생에 난제가 크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을 굳이 안 해도 되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할 이유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닫혀 있고 우리의 심령이 닫혀 있고 잘 돌아가고 있다고 여기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또 이렇게 저렇게 대처하고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기도를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사실 나날이 더 힘겨워져 가고 있습니다. 일상적이고 그리고 평범하고 어떤 그저 최소한의 신앙 가지고는 사실은 갈수록 힘겨워지는 난제들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기본은 되찾았습니다. 주의 임재가 확인됐습니다. 감사하고 우상의 흔적들을 버리고 기본은 되찾은 거죠. 그러나 모세는 앞에 있을 난제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도 알기 때문에 모세는 그저 단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냥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함도 함께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가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여기서 한 걸음도 못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이 난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주님, 제 지식으로, 제 능력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하나님 없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없이는 나아가려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부흥이 있기 전에 교회에서는 언제나 발견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많은 부분 확신하며 살죠. 개중에는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또 자랑 삼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특별한 은혜들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무능한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능력 없음을 인식하지 못하면 주의 그 필요를 우리는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그냥 손을 써서 해결하려고 하게 되고 더 이상 문제 생기지 않도록 잘 단도리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단도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창세기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입니다. 큰 홍수를 겪고 나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내가 다시는 이 고생을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 벽을 쌓아서 아무리 물이 넘쳐도, 아무리 쏟아져서 이 정도는 넘치지 않을 만한 탑을 쌓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 앞에 늘 두고 삽시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언급했었던 것이고 늘 언제나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설교자는 강단에 설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 없이는 사실은 올라설 수 없습니다. 어떤 내용의 조합을 잘 하면 감동을 줄 수 있겠다라고 여기는 순간 그 설교자는 탁월한 설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망하는 선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능력을 구하며 그는 일평생 사역을 감당한 거죠. 모세가 한 기도도 동일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도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지금 저희에게는 특별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확증을 구합니다. 주님, 표징을 보여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제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제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드렸던 기도, 바울이 드렸던 기도는 다 이런 점에서 같습니다. 저들이 걱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걱정되는 겁니다. 내가 확증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알고 있는 것 위에 하나님 더 분명한 걸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부흥을 위하여 나가는 과정 속에 언제나 확인되고 언제나 드려지게 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기도로 우리 함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주의 손길 속에 있어서 우리는 눈 뜨고 눈 감으며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위에 더 특별한 걸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더 확신 있게 서기 위하여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역사 위에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간섭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고 있다.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내가 일한다. 하나님 듣게 해주시고 보여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다. 함께한다. 앞서간다. 내가 이끈다. 내 능력을 너에게 더한다. 그러니 염려 마라. 그런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내가 한다. 모세야,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서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저 때로는 막연하게 기도하곤 합니다.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주 앞에 외람된 것 같고 불충한 것 같고 더 구체적인 것을 구하면 그것이 더 믿음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쩌면 우리 자신을 과신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특별한 은혜 위에 하나님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하나님 내가 의심할 수 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손대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고 말씀 들려주시고 내가 이렇게 당황하고 당혹스러워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내 삶의 빛이요 은혜요 양식이 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난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겨운 삶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힘겹고 어려운 숙제가 우리 앞에 있음을 보게 하셔서 이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라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낮아질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갈 바를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넓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알고 듣고 늘 평범하게 보여졌던 그 말씀이 불현듯 살아 움직여 내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